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보냄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항상 오랫동안 한 20여 년을 기도하시던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드디어 그 남편이 교회를 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여집사님과 이제 남편이 같이 부부가 오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여집사님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 와, 이제 우리 남편 교회 안 오겠다. 이제 이 생각이 먼저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이 남편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예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왜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 교회 오는 건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말씀이 들리는지 아닌지, 찬양이 이게 내 입에서 입은 움직이는데 이게 뭔 가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참 감사한 일은 그 남편분이 그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그냥 이러고 교회에 잘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부부가 같이 잘 하셔서 이제 온 가족이, 그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던 그런 가정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인정하는 삶의 원리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게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 뭐가 있다?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인과관계,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마련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래전에 이 기독교의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철학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은 또 앞에 누군가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또 앞에 누군가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원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그 원인이 되신 한 분이 나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과관계라는 것으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자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모두가 알고 있고, 또한 성경도 좋은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나온다?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리고 또 열매로 알리라.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입의 말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 그 입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성경도 인과관계에 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이 성급하게 인과관계를 판단해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막절의 그 우여곡절,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이제 아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일 겁니다. 그때에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자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시 유대교가 가졌던 어떤 그런 모습일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 죄의 영향력이고 그것은 인과응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 건 아시죠? 예, 단순히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 응보라는 것은, 인과응보는 전생에 지은 어떤 선과 악에 따라 현생에 선악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는 물론 이 인과응보를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현실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직접 지은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인가요? 핵심은 부모가 지은 죄이든 저 사람이 지은 죄이든 죄는 곧 장애를 만들어내고 죄는 곧 어떤 결핍을 만들어내고 바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확신을 지었다라는 것, 이제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깨어짐들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해서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 장애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도 아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생겨났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수많은 깨어짐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좀 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세요.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라는 문제로 판단할 수 없다. 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답이 참 얼마나 이게 참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이루어진 일은 생각보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몸이 약하면요,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환자마다 다 똑같은 효과가 나나요? 어떤 분들은 약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그 약이 작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은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입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암을 고치는 약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각각의 사람마다 처한 당뇨 수치, 혈압 수치, 아니면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상황들이 워낙 다양하고, 말하자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은 굉장히 엉킨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인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라는 것으로 한정지었던 이 제자들의 물음에 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런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순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 집 살 걸. 아, 내가 그때 우리 남편을 그 직장 들어가게 할 걸. 아니면 내가 그때 우리 아내를 또는 우리 자녀들을 그 학교 가게 할 걸.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 선택의 순간에 번복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런 결과들이 올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들은 그저 야곱의 12아들들의 식구가 겨우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이기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정착했고 심지어 기근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요셉의 가족들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그 당시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근을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때는 감사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뭔가 약간 좀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오지 말걸, 차라리 그때 하지 말걸. 그 당시에는 주님이 나를 이 기근과 정말 이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했던 일도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조금만 삐뚤어지면 거기서 나중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은 한 가지일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바로 수많은 깨어짐들과 어긋남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의 상황을 엉킨 실타래로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회라는 것이 물론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내가 누가 봐도 명백한 거, 내가 지난번 시험에 공부를 안 했더니 빵점을 맞았네, 이건 명백해요. 이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은 명백합니다. 명백한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말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있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너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얽혀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라고 그렇게 그들을 눌러버리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니냐, 그 이전 일 생각하면서 어떤 원인에서 왔느냐, 또 어떤 일들로 후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과 이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대로, 보냄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전에 어느 한 방송인이 나와서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너무 보고 싶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을 요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이 거기에 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 책을 빨리 보려고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샀고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서점에 보면 요즘은 그 주차하셨나요? 그리고 주차 등록해주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다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올 때 웬일인지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직원이 주차 차단기 등록 번호판을 등록해주는데 실수가 있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때에 이 차가 나가야 같은 입구로 또 다른 차가 들어오는데 이 차와 차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차 뒤쪽에 공간이 많아서 조금 빼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초보 운전자라 그러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럼 빼줄게요 하고 뒤를 빼는데 자동차의 센서도 또는 백밀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무언가 물건이 쌓여있던 것에 차 옆구리가 쭉 긁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서점을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랑 마주보고 있던 그 운전자가 초보 운전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그곳에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수많은 원인들이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건 원인을 알아도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인을 알아도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할 걸. 그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누가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하필 만난 사람이 초보 운전자야? 원인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원인을 알았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방송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일 차나 수리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죄와 선과 악에 관한 좋은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기준들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 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해서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수많은 얽혀있는,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 수많은 얽혀있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속마음도 모르는데 함부로 판단하다가 참으로 상처 주고 그리고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딱 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겠지라는 것 외에 우리는 그 엉킨 실타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지 못하냐면, 후회를 하거나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고려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요. 차라리 내가 가서 그때 그 선택을 했을 걸. 말하자면 지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때 내가 했던 그 선택이 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 선택은 왕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갈림길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왜 그 선택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왜 그 선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느냐. 이게 우리가 참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낮이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아직 이제 밤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낮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우리 5절 말씀을 비춰보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 않고, 그리고 너희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야. 지금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빛을 줄 터이니, 너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무슨 원인이고 뭐고 그런 것 말고, 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차나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주님도 그냥 내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반성할 것들은 물론 반성하면 좋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를 바랬다면 명백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는요, 원인을 알아도 시원치 않고 원인을 알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애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광야에 가서도 그런 후회를 했죠. 차라리 부추와 외와 고기를 먹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러나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감각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지난 날들과 우리가 후회했던 날들, 그런 것들이요, 적절히 반성할 정도만 조금,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할 정도로는 그것에 마음 쏟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 쏟아야 하는 것은요, 인도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선택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그 후회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메시아가 부활하신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히 반성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을 정도로만 돌아보시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느냐, 지금 주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보내셨는가,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믿음의 그런 활동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매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죠. 파선해서 물 먹고, 그리고 매 맞아서 죽을 뻔해서 송장이 된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아침에 어떻게 스르르 일어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일들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다리도 좀 절었을 것이다. 또는 사도 바울의 온몸의 신경계통이 다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아마 간질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참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것을 몇 번 구했다? 3번이나 구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한 3번 정도 그냥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아주 절절한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시지 않았나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를 얻은 것이 사도 바울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인도하심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약한 중에 네 약함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약함 중에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차라리 그때 전도 여행 거기 가지 말걸, 내가 차라리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걸. 아니요, 지금 육체의 가시를 얻어서 괴롭기는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고난도 당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요, 주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주여,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앞에서 8장에서 중요한 핵심 진리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요, 지난날 후회할 것들 있기도 하겠죠. 지난날 아차하는 것들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며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길을 놓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일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이요,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도요, 어떤 분들 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제 앞길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앞길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또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고 이러면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새벽에 설교하고 있죠. 예레미야에서 제가 선지자의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날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도 선지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면 앞날을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예언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 장차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무분별한 예언운동이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존에 있는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 자꾸 앞날을 알기 원하고, 무언가 자꾸 무당이 되기를 바라고 영매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미묘한 미련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성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영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예언을 했고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다른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앞길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몇 살에 누구와 결혼하고, 몇 살에 어느 대학을 가고, 몇 살에 돈을 어떻게 모으고, 몇 살에 너희가 망하니까 지금부터 액땜을 해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미련한 것이라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교만해졌다면 주님이 누르실 것이고,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앞날, 우리가 바라는 영성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영성이 진짜 영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우리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죠. 지나간 날에 대해서 후회도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냥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영성,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의 영성을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을 붙잡는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찌할꼬,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어떻게 할꼬,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같이 좀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할 자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후회도, 주여, 내가 마치 무당을 만나듯 앞날을 염려하는 것도 아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날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후회하다 보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시하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 아직도 덜 익은 나의 선택이 온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더라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와 같은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지나치게 후회도 말게 하시고 내가 앞길을 어떻게든 알려고 내가 마치 주님을 무당처럼 섬기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이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시점과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후회도 말게 하시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도 말게 하시고 그저 주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힘이 되신, 요새 대신, 바위 대신, 의지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내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